이번 집회의 주제가 뭐냐 그랬더니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는 그런 목사님들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 그래서 이야, 그거 기가 막힌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아까 말씀을 우리 기도 중에 얘기했나요? 제가 뭐 은사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사실 봉천동에 있는 남서울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옛날에, 지금은 꿈꾸는 교회라고 바뀌었어요. 그때 이종선 목사가 이제 학생회 회장이었고 제가 교육전도사로 중고등부를 맡아 했습니다.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너무 열심히 했어요.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학생회를 부흥시킨 그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 싹부터 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령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해요.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세워줘서 감사하죠. 겸손해졌네, 그지? 사실 그 코로나 기간에 제가 3일 부흥회 집회 해달라고 그래서 영상으로 이렇게 줌으로 설교를 3일 동안 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이렇게 강단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우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관리를 잘해라 하는 말을 하고 싶어요. 목회자들이 너무 무리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세요. 저는요, 아침에 딱 눈 뜨면 침대에서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종아리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까지 해가지고 팔굽혀펴기까지 해가지고 1시간을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기 전에 한 30분 또 뭐 허리들기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이종선 목사님과 같이 학생회 활동을 하던 선배들 유건종이니 배상원이 뭐 이런 목사들, 선교사들과 같이 만나서 이제 교제를 나누게 되었어요. 이번 주간이군요.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이구나. 지난 토요일이구나. 그때 이 배상호 선교사라는 사람이 우간다에서 선교를 하다가 미국가 선교하다 왔는데 한방의학 박사가 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한방원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은 교회에 다니면서 치유사역을 이렇게 침 놓는 사역을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아주 이 진찰을 잘해요. 진단을 잘하는데 진맥을 잘 본대. 그래서 야, 진맥 좀 봐 그랬더니 양쪽 손을 이렇게 진맥을 하고 귀를 보더라고요. 귀를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은 나이가 몇이세요? 그래서 78이다 그랬더니 60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건강관리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60세 나이라니 20년 정도 더 건강하대. 그래서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이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은 제가 전화번호 안 띄웠네. 여기 내가 띄워달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여기 이영우 목사 블로그가 있고요. 또 송수성 목사님 블로그, 이거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한테 번호를 주시면 제가 카톡을 수천 명에게 매일 보냅니다. 근데 거기에 건강 정보가 항상 들어있어요. 여러 가지 설교 자료도 들어있고 영상 자료도 좋은 걸 넣고 건강 정보가 들어있는데 그걸 잘 보시면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여러분 뽑아서 하세요. 거기 보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건강 관리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부탁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목회를 할 수 있어요. 뭐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건강관리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침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제가 새벽기도 매일 나가거든요. 어떤 분들은 아니 은퇴한 목사님이 쉬지 무슨 새벽기도냐 그래요.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기도 생활 끊이지 않는다. 새벽기도 계속한다. 제 주관이에요. 우리 할아버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4시까지 새벽기도 하시다가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 하루를 시작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한 10분 거리 되는데 거기까지 발뒤꿈치를 들고 천천히, 이걸 슬로우 러닝이라고 하는데 천천히 뛰어갑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슬로우 러닝이라는 걸 한번 쳐보시면 알 텐데 이게 일본에서 유행한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슬로우 러닝을 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여러 가지 건강 관리를 매일 꾸준히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뭐 이제 목사인데 영성 관리만 하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체력이 영성입니다. 건강해야 사역도 하는 거예요. 병들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건강 관리를 잘 해주십사. 그래서 매일 꾸준히, 저는 한 번 뭔가 하겠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없어요. 뭐 하나 결정하면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는 우리 목사님은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 모일 때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한번 적정하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꾸준히 아침 저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한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잘 새겨 들으세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혹시 카톡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주시면 제가 지금 수천 명에게 보내라고 조금 힘들긴 한데 여러분에게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보면 건강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화번호 안 띄웠어? 아니, 적게 만들어야지. 내 전화번호 줬는데 이건 블로그고 전화번호 나중에 내가 띄웠는데 띄웠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얘기인데 성수성 목사님은 내가 설교에 대한 거 말씀드리려고 지금 띄운 거예요. 성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돼요. 물어본 거죠. 참 목회가 힘드시죠? 갈수록 목회는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부흥과 복음 전파 사명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어요. 제가 여러분 심정을 압니다. 내가 세미나는 다 다녔어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은 세미나 하는 강사가 돼야지 여기 나오십니까? 그래. 나는 은퇴한 날까지 세미나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래서 각종 은사 집회, 뭐 유명한 세미나 다 다니면서 배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참 여러분 마음이 좀 안쓰럽고요. 참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 제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인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알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무리 교회 상황이 어렵고 현실이 어려워도 초대교회보다는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상황이에요. 초대교회는 뭐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복음 전에 세계를 구원했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초대교회보다는 낫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초대교회보다는 낫다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그리고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가 부흥한다, 반드시 부흥한다,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종선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주기 원하는데 그랬더니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달라 그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보다는 월등히 나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부흥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목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회의 원칙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본받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 구절 띄워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뭐예요? 첫째, 설교,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말씀은 설교를 하셨다 이 말도 되고요, 제자들을 훈련시켰다는 말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치유 사역만 가지고 교회 절대 부흥 안 돼요. 말씀이 은혜가 돼야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을 힘써야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되지 은사사역하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건 설교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 한 10년 안 됐나요? 송 목사님? 10년 넘었어요. 지금 프로페자이라는 설교 연구 강의를 월요일마다 화상 강의로 합니다.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했는데요, 모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이렇게 모이기 때문에 한 10명 이렇게밖에 모이지 못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시대에 화상 강의가 시작이 됐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모일 수가 없게 하니까 화상 강의를 했는데, 이건 전국에서 모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들을 수 있어요. 아침 7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1시간 정도 강의를 합니다. 프로페자인은 뭐냐면 제네바에서 쯔빙글리가 시작한 건데, 목사님들을 상대로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위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과 금요일을 빼고 일주일에 4번, 5번이군요. 5번 아침 7시에 모여서 1시간씩을 공부했습니다. 이것이 프로페자예요. 프로페자이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뜻인데, 당시에는 설교하는 걸 예언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1시간씩 설교를 나흘 5해 동안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말씀을 충실히 연구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성경을 잘 모르는 시대예요. 카톨릭 사제만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몰랐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설교 연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연구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소망교회 지금 담임이신 김경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시찰에 목사님들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프로페자이를 조직을 해서 아침마다 월요일 날 1시간씩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7시에 모여가지고 같이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매주 교회력에 맞춘 설교문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읽구나 선택해가지고 같이 토의를 합니다. 토의를 하고 식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7시에 모여가지고 1시간 하고 1시간 교제 나누고 식사하고 2시간 걸려요. 근데 처음에는 포이동에서 하다가 나중에 저쪽 고속터미널이라는 데로 갔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모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한 번 뭔가 시작하면 끝까지 끝장을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나가서 계속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이 예배와 설교 핸드북이라는 게 참 잘 나왔어요. 그래서 매년 이게 출간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이걸 다 복사해가지고 복음하기 해가지고 안 팔린대, 책이. 그래서 앞으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면 교회력에 맞춰 가지고 52주 강단 설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프로페자에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그때 다른 한 10명이 모여가지고 공부를 하지만은 그들은 그냥 나누고 끝나지만, 저는 그거를 인터넷 정보 클럽이라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의 자료를 뽑아가지고 프로페자이라는 그 단체방에, 카톡방에 올렸어요. 계속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지나서 목요일 날이면 다음 주일 설교를 그 본문을 가지고 작성을 해서 올렸어요. 이거를 한 20년 가까이, 10년 이상 올렸죠. 거기 프로페자의 없나? 네. 이건 성순성 목사님 아까 전화번호 드렸는데요. 그분에게 연락을 하면은 여러분이 강의에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제가 블로그에 올린 걸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은 블로그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시간 되는 분은 화상 강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는데, 인터넷 정보 클럽이라는 데 여러분이 가입을 하세요. 인터넷 정보 클럽이라는 걸 치면 나옵니다. 홈페이지, 저기 인터넷에 보면 이제 거기에 치면 인터넷 정보 클럽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가입을 하는데, 내가 처음에 가입할 적엔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5만 원 내면 되더라고. 그러면 우리 교역자들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역자들이 다 그걸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 교회를 이렇게 그만두고 사임한 사람들이 다 활용을 하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간 것 같아. 나는 지금까지도 돈을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공짜로 지금 보고 있다니까. 아주 얌체들이죠. 그래서 이 뭐야 이건, 나는 은퇴하고 나서 지금까지 돈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짜로 지금 보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인터넷 정보 클럽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다 그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이 쫙 나옵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쫙 나와요. 곽선희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동원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가 쫙 나와요. 그 중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들을 뽑아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연구를 하셔야 돼.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거는 적당히 설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적당히 이렇게 어떤 요새는 무슨 AI 가지고 말이죠, GPT 가지고 설교 준비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그냥 참고로 조금 보면 되는 거지 그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인터넷 정보 클럽에 가면 수많은 자료가 있는데 그 중에 좋은 자료들을 뽑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을 하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설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설교에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은사사역 중요하고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설교 잘못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설교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세요. 설교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강조한 내용들이 쭉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는 시간이 적을 것 같은데,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설교, 다음 주 설교할 거를 강의하면서 제가 설교문을 작성을 해 일부러 올려요. 여러분 이 나이에 설교문을 매주 작성해 올린다는 게 쉬운 건 줄 아세요? 이야, 진짜 힘듭니다. 내가는 현역보다 어려워. 현역 때는 그렇게 신경 안 썼는데 지금은 내가 설교문 작성한 거 가지고 다음 주 설교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써주시는 게 고맙다 이거예요. 나는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적당히 하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는요, 설교문을 설교집을 사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집을 다 청만해가지고 그 본문을 가지고 했나 찾아가지고 그거를 설교문을 작성하고 또 다시 그 중에 압축을 해가지고 작성하고 몇 번을 뒤집어가지고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근데 나같이 같이 일하는 동역자는 적당히 해가지고 새벽 강단 설교를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하고 헤어져가지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불러가지고 얘기했어요. 어이,
설교 준비 열심히 해. 내가 지금은 전도사니까 적당히 하지만 앞으로 목사가 되면 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지금이 앞으로가 결정되는 거지, 지금은 적당히 하지만 앞으로 잘할 거야, 이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냥 목회를 시원찮게 하더라고. 여러분, 설교 준비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요즘 교인들은요 똑똑해가지고요 주석을 잃어보는 교인들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엉터리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겠습니까? 다 떠나지. 은사사역 한다고 그래서 교회 치료받으러 왔다가 설교 듣고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는데 가장 중요한 본문 정하기, 가장 중요한 문맥의 구절을 찾으라. 내가 이 성경 본문을 하나 잡으면은 그 본문, 이번 주에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막 20절까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절 다 띄우면 성도들이 지루해가지고 도망가. 읽다가 그냥 도망가. 교인들, 교회 처음 나오는 사람이 성경 본문 길면 그거 정말 은혜됩니다 그러고 앉아있을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을 찾으세요. 10절 앞뒤로 찾으시면 돼요. 좀 짧고 짧고 약간 길 수도 있지만 10절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른 건 본문에서 다루면 돼요, 설교하면서. 그러니까 성경 본문을 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한 핵심 구절 10절 정도를 찾으라. 이게 제가 월요일마다 강의하는 내용이고요. 둘째는 성경 본문에서 절대 빗나가지 마라. 성경 읽어놓고 헛소리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저건 아닌데, 이렇게 교인들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아니, 성경 본문 읽고 놓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니까? 교인들이 요즘 잘 알아요. 저 목사님이 지금 성경 본문하고 틀린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 판단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절대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어떻게 하면 빗나가지 않느냐? 성경 본문을 읽고 몇 번을 읽고 그걸 요약해 보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주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요약해 보세요. 3줄 정도로 요약해 보세요. 그러면 본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해집니다. 그게 설교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돼야 돼요. 가능하면 제목도 거기서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설교가 선명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해보고 주제와 설교 제목을 거기서 잡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주석도 잘 보셔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절대 본문에서 빗나가지 마라. 그리고 원포인트 설교를 하라. 주제 하나 잡았으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그러면 안 돼요. 교인들이 혼란이 옵니다. 한 가지 주제가 있으면 그걸 향해서 처음부터 서론부터 이야기가 전개돼야 돼요. 그래서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 또 마음을 여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예화들을 들어가면서 쫙 집중하게 만들어서 말씀을 싹 집어넣도록. 그래서 한 가지 주제만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리고 알기 쉬운 설교를 하라. 아무리 유식한 내용도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시면 돼요. 초등학교 4학년. 한경직 목사님이 주장한 건데요, 나는 이거 참 진리라고 생각해요. 4학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하면 성공한다니까. 그래서 어린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설교도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이 헬라어를 얘기하고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영어를 얘기하고, 아니 영어 알아듣는 사람 몇 명이나 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 지금 무슨 영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설교를 알기 쉽게 4학년 아이가 알아들 수 있는 설교를 하라.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라는 거냐? 적용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이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야지. 적용하지 못하는 설교는 메아리에 불과한 거예요. 저 산에 올라가서 막 소리 지르면 저기서 막 하고 같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메아리에 불과해요. 어떻게 살라는 메시지가 분명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라. 이게 뭐냐면 난예배 처음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설교를 작성하라 이거예요.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특별히 낮 예배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을 상대로 설교 준비를 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딱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 나와야겠구나 결정할 수 있는 게 바로 그 설교에 달려있어요. 낮 예배 설교가 중요해요.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다른 강해 설교 같은 거는 괜찮아요. 새벽이나 뭐 이런 심야기도에 있던 때는 믿는 기존 신자를 상대로 하지만은 낮 예배만큼은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이 딱 듣고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 교회 나와야 되겠구나 딱 머릿속에 결정할 수 있도록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구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설교, 그리고 결론을 전도해 두라.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전도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반드시 끝에 남기세요. 전도 강조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걸로 하는 거. 여러분이 설교했을 때 그 설교를 집에 가가지고 가족들한테 누군가 이야기를 하셨으면 그 설교는 성공한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셨는데 나 감동받았어.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설교를 하라. 그리고 낮 예배 설교를 길지 않게 하라. 낮 예배 설교는 30분 정도. 너무 길게 막 1시간씩 2시간씩. 나는 설교를 길게 한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처음 교회 나오는 사람 그러면 질려 도망갑니다. 그건 오래 믿은 사람은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30분 내에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설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를 집중해서 하셨어. 여러분이 설교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첫째 설교.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설교하는 거에 집중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잘했어요. 그래서 설교와 함께 제자들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의 목회에 중요한 거는 제자 훈련 잘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훈련들을 하는 그런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치유 사역 이것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설교와 함께 제자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연구를 하셔야 돼요. 저는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막 들어다니며 열심히 배웠습니다. 온누리교회니 뭐니 다니면서 막 제자 사역 엄청나게 했는데요. 이거 저 사랑의 교회 같은 데 가서 훈련도 받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한번 따라합시다. 설교에 집중하자.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는 설교, 가르치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설교와 제자훈련,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사역은 치유사역.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했거든요. 그건 바로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사역이죠. 교회는 성령 사역이 치유 사역으로 나타나줘야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치유 사역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병들어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고 몸이 병들어 있어 교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그래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은사 사역도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은사 사역 잘한다는 데마다 다 쫓아다녔습니다. 뭐 순복음 교회 누구, 뭐 무슨 교회 누구 사역한다 그러는데 다 쫓아가가지고 막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 중에 잘 은혜 받은 데도 있긴 있어요. 이빨이 편해가지고 금이빨 된다는 데도 제가 갖고. 그런데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배운 건 하나 있어요. 손가락 길어지고 짧아진 건 지금도 여러분 앞에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건 거기 가서 배운 거예요. 보니까 우리 몸이 그대로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무슨 손가락이 길어지냐, 내가 이렇게 손을 내미는 거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이렇게 손바닥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명하느니 왼손은 점점 늘어나서 오른손보다 길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면 이게 점점 길어져가지고 이만큼 길어져요. 이게 이정선 목사님도 여기서 그런 사역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다리가 길어지고 뭐 그래가지고 맞춰지는 이런 사역을 하는 건 내가 봤어요. 영상에서 봤는데 이런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아쉬운 거는 이 은사 사역을 하는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역을 하는 데는 이론적으로는 잘해. 이론적으로는 잘하는데 실제 사역이 좀 부족하더라고. 제가 부산 D12 가가지고 훈련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서 수양회를 했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과 함께 어느 기도원 빌려가지고 막 사역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역을 하고 마지막 단계에 막 기도를 시켰는데 한 집사 하나가 막 기침을 하고 하더니 도망가 버렸어. 근데 나는 그게 사탄이 드러나가지고 역사하는 걸 몰랐어. 그때는. 왜 도망갔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내가 이게 사탄에 드러난 건데 내가 불러가지고 기도를 세게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잘 배워. 근데 실제 사역에 나타나지를 못하더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 치유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지 않다니까. 내가 우리 은사 사역을 하는데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어느 사모님과 함께 여기 뭐 은사 사역을 하는 데가 있다고 그러면서 갔다 왔대. 그러면서 여보, 거기 당신 제자 이종선 목사가 은사 사역을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던데 막 이래. 그래서 그래? 나 이때 그런 말 처음 들어봤는데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참석을 했어요. 그때 저 부천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했는데 막 250명 모이는데 뭐 따라 붙어가지고 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그때 내가 끝까지 참석을 했어요. 초기 단계부터 마지막 단계까지 막 은사사역, 나중에 막 예언까지 막 하는 것까지 다 봤어. 그리고 막 찜질방에 가서 잤어. 그때는 자리가 없어. 여기는 그래도 지금 숙소도 있고 그런데 그때는 찜질방에 가서 잤다니까. 그러면서 그냥 참석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들어봤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거. 내가 잘 파악을 해봐야지. 내가 헛소리하면 내가 야단을 쳐야지. 그러고서 한 번 제자는 영원한 제자라니까. 근데 내가 끝까지 내가 눈을 부릅뜨고 들었어. 그냥 졸린 것도 막 이러면서 그러고 들었어. 그랬더니 진짜 사역이 막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막 귀신이 막 드러내면서 안 나가! 막 군부님을 치고 치유가 일어나. 그래서 야, 이거 진짜네. 그래가지고 내가 그다음부터 PR해 주기 시작했어. 거기 가봐라.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말고 거기 가봐라. 그리고 내가 지금도 PR하고 있어요. 프로페자에도 PR하고 또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도 가보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교회에 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게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잘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일으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수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신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사실 내가 방언도 잘 못하고 그랬잖아요. 목사들이고 장로 손자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랬는데 방언이 안 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D12 마지막 사역은 은사 사역인데 방언을 해야 되는데 내가 방언도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막 은사 이렇게 마지막 집회를 하나. 그리고 막 부흥회를 하는데 간절해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제 마지막 D12 사역, 은사 사역을 얘기해야 되는데 난 방언도 못하고 어떻게 방언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방언을 살주세요. 방언을 살주세요. 내가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그냥 말이 탁 튀면서 방언이 나오기 시작. 와다와샤라 와시시는 와호아이알라 와샤다고 슈라발레 와샤다다 와라 와샤라 와샤다도. 화장실에 가가지고도 끊이지 않아. 그냥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밤을 새웠어. 막 와라 마샬라 와샬라 와하와엘레 와샬라 와르와 바하와엘레 와샬라 와샬라 와샬라. 안 되는 건 없어. 내가 포기해서 그렇지. 막 사모하면서 간절히 구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병든 자가 뭐 낫지도 않고 귀신이 안 나가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 사역, 사도행전적인 교회에서 치유 사역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병자들이 낫잖아. 그래서 수많은 일이 교회에 왔잖아. 여러분, 이 치유 사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안 되는 건 없다, 끝까지 가자,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 사역을 내가 이거 해야 되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모이기를 힘쓰면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이것이 초대교회였어요. 초대교회에 돌아가자,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자는 건데,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이때 다음 강사님이 곽선희 목사님인데, 소망 아카데미에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 한 10번은 참석했을 거예요. 이종서 목사님도 거기 한번 갔다 왔다 그러는데, 이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저랑 이제 신학교 제 원사기 때문에 옆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게 해야 부흥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돼.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게 돼. 교회에서 봉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 사람은 말썽꾸러기야. 그건 믿으면 안 돼. 기도하는 교회만 만들면 교회는 부흥돼. 그게 그분이 나한테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아,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되는구나. 여러분, 소망교회가 곽선희 목사님의 설교도 훌륭하지만은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강의 설교가 다 새벽기도 강단에서 한 것들이에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강의, 이런 것들이 다 사도행전 새벽기도 강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기도 강단을 충실하게 하셔야 돼요, 준비를.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러 모여야 됩니다. 그 소망교회 가보면요, 아침에 앞자리부터 앉아요. 뒷자리 절대 안 됩니다. 앞자리부터 쫙 앉아가지고 안내원들이 쫙 배정하는데 저 뒤까지 꽉 차요. 그 교회가 어떻게 그 압구정동이 집값이 올랐느냐? 소망교회 교인들이 집값을 올렸대. 왜냐하면 소망교회 새벽기도 나가려고 그냥 땅을 사고 집을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땅값이 오른 거래, 압구정동이. 그래가지고 이 소망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교회는 부흥한다. 여러분,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분까지 해야 돼? 몇 분까지가 지금 30분이에요. 내가 지금 감각이 없어지는데. 5분 남았어? 5분 남았다고? 40분까지 할게. 15분 더 할게. 이 목사 15분 더 한다? 여러분이 개인 기도를 힘쓰셔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청기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하는데, 저는 단식 기도를 했어요. 3일 단식, 3일 이상은 못한대. 3일 동안 단식을 하면서 물 한 모금 안 먹으면서 기도했어요. 나중에 3일 되면요, 기운이 빠져가지고 기도도 안 나와. 그러면 엎드려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나 죽으러 왔어요, 여기.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배운 것도 없고요, 강남에서 목회하는데요, 제가 무슨 박사학위를 받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나 도와주세요. 그냥 나는 죽으러 왔어요. 그러고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셔요. 그래서 그 청계산 기도원 뒤에 가면 고염나무가 하나 있는데, 가을이 되어가지고 고염나무 열매가 맺혔는데 땅에 떨어져 있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고연나무 하나 열매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먹을 건 아니거든요, 입안에 넣어서 맛만 볼게요. 세상에 고염이 그렇게 맛있는 건 처음 봤어. 기가 막혀. 그걸 그냥 꿀꺽 삼키고 싶은데 뱉어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지켜보셔. 그리고 하나님이 강남에 교회를 이렇게 허락하시고, 5단지 상가에서 제가 목회했는데 34평 가지고 했는데요,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와봐. 5단지 아파트 교인들이 얼마나 약었는지 문 열어보고서 몇 명 안 되면 그냥 쾅 닫고 나가. 아니 한 번이라도 와서 구경이라도 하면 좀 어때? 구경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려. 근데 낙심천만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구경이라도 좀 하면 좋은데 구경도 안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연말이 돼가지고 어떤 안수집사가 우리 교회 부부가 나왔었는데, 그 부부가 이제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날 찾아가지고 온 교인인데 나보고 그래요, 목사님 연말에 상담할 게 있어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교회 힘들다고 교회를 옮기자고 그래요. 내가 재정부장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우리 툭하면 돈 필요하면 우리 집 담보 받으라고 그러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다 집 날라간다고 교회를 옮기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대. 교인들은 떠날 때는 아주 무자비하더라고. 그냥 간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가기도 하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그래가지고 얼마나 낙심했는지 강단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대요. 글쎄 와도 괜찮은데 간대. 어떻게 해야 하나님? 하나님이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이 탁 떠오르게 하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 너 누구 사람 믿고 목회하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나가서 눈물로 씨를 뿌려. 그러면 거두게 해줄게.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도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새로 단지 아파트 영세민 아파트 가가지고 15층부터 쫙 누르며 다니는데, 첫날 나갔는데 한 가정이 교회 나오겠대. 그래가지고 부부하고 딸하고 3명이 첫날 전도하러 나갔는데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내가 미친 듯이 새벽 아침부터 나가 전도 시작해서 밤새까지 전도했어요. 얼마나 매일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추첩에다 적고 너 교회 나갔었냐? 내가 여기 9시에 올 테니까 나와. 중고등부 아이들 너 청소년 뭐 교회 나와. 그래가지고 이름 적고 내가 가서 태워오고 막 이러면서 전도를 하러 다녔는데, 한 6개월 정도 전도하니까 5, 60이 가정이 전도 나와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교회 지하를 얻었는데 꽉 차더라고. 그때는 노예도 안 가고 시찰에도 안 갔어. 누가 내 대신 전도해 줍니까? 내가 열심히 전도만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전도하다가 너무 배가 고프고 피곤해가지고 저 아래 유치원 건물 쳐다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저런 유치원 건물 하나만 주세요. 여기 34평 여기 세대 얻어가지고 하니까 너무 안 돼요. 저런 것만 하나만 주세요. 근데 2단지 유치원 지을 적에 그 교회를 하나님 분양받게 해주셨어. 그래가지고 교회를 분양하니까 그냥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교회에 모여. 그래가지고 한 500명 교인 되는데, 아니 내 실력으로 강남 땅에서 500명 교인이면 대만족이지. 아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응답하시더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응답하셔요. 그러니까 개인 기도 힘쓰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기도하는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벽기도 총진군 1년에 2번 21일 동안 새벽기도 총진군 해가지고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쫙 그래프를 그래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걸 해가지고, 이거 새벽기도 총진군 치면 다 나와요 방법들이. 그래가지고 스티커 붙이는 걸 해가지고 21일 봄 가을 21일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켰더니 교인들이 자동적으로 새벽기도 나오는 교인들이 많아져가지고 2부 새벽기도까지 드렸어요. 새벽기도,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힘쓰시고 기도하는 교회 만드시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말씀을 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저들이 전하며
하나님 말씀을 은혜 받고 나서 나가서 전할 때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들이 교회가 안정되니까 모여가지고 서로 떡을 떼며 즐겁게 지내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하고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즐겁게만 하니까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고난과 핍박을 통해 가지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셔. 흩어진 자들이 나가서 전도할세. 나가서 전도할 때 교회가 부흥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은사사역도 중요하지만은요, 설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은사사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가 부흥한다.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나가서 전도해야 부흥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 풍토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 전도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팔찌 내가 늘 찾고 다니는 게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도하면 아주 쉬워요. 창조주 하나님, 죄와 죽음과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사죄와 용서, 천국, 6가지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전도하면 아주 쉽습니다. 복음 팔찌 전도법, 이거 보면은 유튜브에 잘 떠 있어요. 그리고 원하시면은 제가 자료들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전도하는 교회로 만든다. 뭐 사역이든 무슨 글없는 책이든 상관이 없어요. 전도법 봐도 괜찮은데 좀 어려워. 우리 가난한 사람들 좀 이런 이들 따라가기가 힘들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맞는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해피데이 1년에 2번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3개월을 작정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이름 적어내게 하고, 계속 기도하게 하고, 선물 갖다 주게 만들고, 또 전화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면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들의 강조를 점은 뭐냐면, 세 명을 만나면 그 중에 1명은 전도 대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계속 전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자신이 붙게 되고 점점 사람들을 만나는데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전도 두려운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만나서 그냥 얘기하세요. 예수 교회 나가세요. 그러고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하면 나중에 전도가 된다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할머니한테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요! 그래. 그래서 아이,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셔야죠. 나는 절에 나가요. 아니, 교회 나오셔야 된다니까요. 가서 돌부처 앞에 가가지고 돌덩이 앞에서 빈다고 복이 오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을 지은 분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을 믿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믿으세요. 안 나간다니까. 얼마나 나한테 막 그러면서 말이지. 나중에는 나한테 신경질을 부리면서, 목사님이 그럼 절에 나와요. 내가 그럼 교회 나갈게. 막 그래. 그래가지고 참 진짜 힘들구나. 그런데 그 다음 갔더니요,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갈게요. 그래. 그래가지고 그이가 우리 교회 나와 권사가 됐어. 여러분, 이게요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나가서 자꾸만 부딪히세요. 자꾸 이야기하세요. 성도들을 자꾸 훈련시켜서 내보내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그리고 새벽 해피데이 전도 1년에 2번씩 하세요. 3개월을 작정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짜가지고, 이번 주는 기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적어내게 만들고, 7명 작정하겠다. 그 다음 주에는 기도하면서 3명으로 줄이고, 그래가지고 전도하는 명단을 쫙 적어서 붙이고, 계속 기도시키고, 그러면서 전화해라, 이번 주는 선물 갖다 줘라, 조그만 것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계속 하면요 1년에 3개월씩 2번 하면요 6개월을 전도시키는 겁니다.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다가 나중엔 그게 체질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생활화하게 되면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됩니다. 1년에 100명 이상 전도해야 교회가 자리 잡아요. 우리 하늘교회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죽는 사람이 있지, 이사가는 사람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떨어진다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요새 인식이 나빠가지고 전도 안 된다. 전도 안 하니까 그렇지. 나가서 전도해봐요. 된다니까. 나가가지고 자꾸 전도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들이 전도하는 교회가 돼요. 사도행전 저 교회는 뭐냐면 전도하는 교회예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마디 할게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 은사사역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지만 인격이 변해야 돼. 인격이. 성령의, 칼빈이 주장하는 기독교 강요의 절반 이상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은사사역 와가지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뒤집어지고 성격이 변하지 않고 인격이 들어오면요, 교인들 다 도망갑니다. 아주 목회자들 중에서 이상한 교인들이 많아. 이상한 목회자들이 많아.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싸워. 와가지고 막 그냥 신경질 다 부리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래. 그러면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잘 나가던 교회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인격이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항상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조건 없는 관심과 배려를 베풀게 해주시고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오래 참게 해주시고 자비하게 하시고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절제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는 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니까. 성도들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이, 사람들이 칭찬을 하고 교회로 모여들지요. 저거 예수를 믿고 근데 개떡 같아 그러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이 은사사역을 아무리 해도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인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니까.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의 인격 때문에 교회에 실망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열매를 구해서 겸손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들을 이루셔야 합니다. 제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첫째, 3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해주시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시고 사람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기도하셔서 사도행적인 교회를 이루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규대의 불을 붙이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게 하소서. 그리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 주님.